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6월 생명의 삶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달에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성경책은요. 디도서, 예레미야, 애가,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저희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책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렇게 이 순서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선지자들을 한번 이제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옮겨가서 사도행전이 역사서인데요. 신약의 역사서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먼저 개관하고 그 이후에는 디도서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사랑의 교회에서 최근에 나온 이제 성경 대학과 관련된 교재에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10개의 시대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입니다. 위에는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성경책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줄에는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족장 시대에는 아담과 또 노아와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족장 시대를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4명의 족장들에 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사이에는 사실 4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70명이 내려가는데요.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남자만 66만 명, 그리고 전체 가족들을 계산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래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는 40년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때 모세가 기록한 책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포함해서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중간 부분을 먼저 정복했고 아랫지역을 정복했고 위쪽도 마저 정복한 다음에 이 정복한 땅들을 12개의 지파로 나누었더라.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죠. 자, 이제 정착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 the judges라고 하는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에 나오고요. 그 사사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모압으로 갔다가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고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다. 그 내용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사울 왕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통치한 시기이고요. 그 이후에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는데 BC 722년 그리고 BC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제가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꼭 외워주십사 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그리고 남쪽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 되겠고요. 포로 귀환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기록된 시기인데 이제 포로기 70년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었는가, 그 가운데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성벽이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고요.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스리던 때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전 선지자 그리고 후 선지자라고 하는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그 그룹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왕정 시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초대 선지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고요. 사무엘 하에는 이제 다윗의 통치가 나오고, 열왕기 상에는 앞부분에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두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가 먼저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된 다음에 그 포로기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기록들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상과 역대하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으로부터 열왕기하까지 왕정 시대에 대한 기록이 다 이미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상과 역대하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일대기로부터 남유다의 멸망 시기까지 또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기록했던 기록자들의 그 집필자들이 다릅니다.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고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때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하는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제사장 그룹들이, 에스라를 필두로 한 제사장 그룹들이 가장 융성하고 풍성했던 강국이었던 다윗에 대한 시기에 대한 그 왕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에게 부흥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찬란했던 시기에 대한 문화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 그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입니다. 가장 풍성하고 강한 나라였던 두 왕들의 통치 시기를 보여주고요. 솔로몬 왕의 이후에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으로 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 두 나라의 분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세계를 제패했던 왕국이 바로 아스리아였고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처참하게 전국을 당하게 되는데, 역사상 이집트에 남아있는 유적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이제 저 길로 포로들이 끌려갔다. 이 올 때도 군사들이 올 때도 저 길로 쳐들어오고요. 끌려갈 때도 저 길로 돌아가게 되는데, 끌려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강이 있기 때문이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세계가 제패를 하고 있을 때 초대 황제였던 역사에는 키루스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고레스 황제의 관용 정책에 의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도표는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중간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제 여기는 초록색으로 표기한 이유는 바벨론 제국을 표기하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표기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586년 그 앞뒤를 전후로 해서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고레스 황제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제가 선지자 그룹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와 관련된 책들이 이제 신학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책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이 표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 선지자들과 후 선지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76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그룹을 전 선지자,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후 선지자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전 선지자들의 특징은 unwritten prophets, 그러니까 예언을 전하긴 했지만 그냥 역사서 가운데 그들의 예언이 기록되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의 활동이 기록되는 선지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왕궁을 향해서 주로 예언을 메시지를 전했고요.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 그다음에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나단 선지자, 그 이후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후 선지자들은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선지서가 남아있는 케이스들이 바로 후 선지자들에 해당되고, 그 메시지 또한 왕궁에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온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도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권의 대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모두가 후선지서들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선지서들도요,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한 지역에 따라서 구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포로전 선지자들은요,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서가 아모스와 코세야. 남유다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요엘 선지자. 그리고 아수르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요나와 나훔입니다. 나훔은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포로기를 지나는 가운데에도 선지자들이 활동했는데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포로기 후에 이제 돌아오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이고 이분들의 메시지는 성전 재건과 회개와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 기록이 되어 있겠죠. 자, 예레미야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예언 대상은 포로기 이전의 유다 왕국이고 예언 시기는 627년부터 580년. 제가 아까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586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장별로 예레미야의 소명 1장에 나오고 유다에 대한 정죄, 예레미야의 갈등,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 70년 이후에 있을 회복이요. 그리고 실제로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리고 주변국들이 사실 연약한 유다를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결론이 나옵니다.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을 들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유다를 향한 장송시라고 하는 부제를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루살렘의 멸망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시로 표현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요.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 긍휼을 구하는 기도, 예루살렘의 포위, 회복을 위한 기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이죠. 복음서 4권이 신약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에 대한 기록, 특별히 마지막 공생의 3년에 대한 기록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썼죠. 중간에 이제 우리라고 하는 저자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와 바울을 같이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과 같이 선교행을 하는 중에 굉장히 그 직업이었던 의사 직업에 맞게 꼼꼼하게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설교, 바울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 연도는 주후 60년대 말로 보는데 그 이유는 AD 70년대가 예루살렘이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폭삭 이렇게 멸망을 당했던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경험했으면 그것에 대한 언급이 있을 텐데 없는 것으로 보아서 70년대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요.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그대로 사도행전의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8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의 묵상 포인트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요. 저희들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묵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제가 지난 5월 이제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죠. 그리고 예수님의 소림, 성육신은 크리스마스로 지키고요. 두 절기는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오순절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 그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3대 절기였던 오순절에 전 세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말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처음에 있었던 그 방언은 사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 서입니다. 오순절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의 목록을 보면 로마에서도 와 있다고 돼 있는데 이때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로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정수를 A부터 Z까지 자세히 정리해서 보내서 기록을 했으니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묵상할 포인트는 박해 속에서도 확산되는 복음. 베드로가 이제 굉장히 고난을 당했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더욱더 진취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서로 교제하고 펠로우십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이것은 이제 성찬으로 보고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의 주요한 five essential practices of the early church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지도로 한번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제자들 그룹을 만났고요. 그리고 다소에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굉장히 유력한 교회 지도자였고 바나바 목사님이 가까이에 타소라고 하는 지역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바울이죠. 히브리식으로 사울 이름, 로마식으로 바울 이름입니다.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빙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고 이제 이 두 분을 선교사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는데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자 모양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C자 모양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조카였던 마가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요. 원래 바울의 마음에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원했어요. 아시아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에베소가 그 당시에 굉장히 문명의 중심지였거든요. 여러 번 가고자 노력했으나 성령께서 오히려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드디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서 안디옥에 가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유럽 지역 전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살펴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에까지 끌려가는 내용에 대한 지도가 여러분 앞에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8장에 바울이 로마에까지 끌려갔고 거기서도 가택 연금된 상태로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고 Acts 29 프로젝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도서는요, 바울이 제자 디도, 이제 앞에서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제 아래쪽에 그레데 섬이 나오죠. 이제 이 그레데 섬에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다가 나와서 이 그레데 섬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동하는 이제 나중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이제 제자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도록 그렇게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이고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이제 역사를 뭐 서신서를 분석을 해보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도 전달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후원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록 시기는 60년대 초중반에 바울이 풀려난 이후에 이 그레데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묵상 포인트는 1장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거짓 교사를 향한 논박과 바른 가르침, 바른 복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 2장에서는 이제 가정에서도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3장에서는 세상에서의 성도의 자세의 의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포인트는 거짓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가르침들을 물리치라, 사운드 닥트린, 바른 교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가르침 위에 바른 교리 위에 참된 믿음이 생기고 참된 믿음 위에 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성도님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쭉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들어가서 묵상하면 저희들이 그 배경 지식 가운데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조명하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과 고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달 7월 생산 프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